그런데 이 경상도 남자는 뭐 여러분 같이 살아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이렇게 무드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경상도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 나 경상도 남자인 거 알지? 경상도 남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남자가 책임감에 나 니 사랑한대. 자, 이 말은 일평생 유효하니까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시키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뭔데? 나는 들은 말을 까먹고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고 이런 건망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말을 계속 해줘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고통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이기는 비밀. 네, 오늘은 고통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의미로 살펴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고 이 고통이 피하면은 이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고통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는 고통을 앞으로 겪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심리적인 불안감과 또 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왔을 때 이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통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고통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더욱더 심한 고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어떤 한 성도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오게 되어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저에게 연락이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하루에 한 번꼴로 어쩔 땐 두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직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후에 저녁쯤 되어서 분명히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못 먹겠고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일이 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살이 쏙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일이 분명히 겪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았을 때 이런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순전히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을 동반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미리 아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아셨고 그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최악의 고통이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한 아픔이었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이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신체적으로 극한 고통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엄청난 아픔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와 모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이 고통을 통해 잠시나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게다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길러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한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가정일, 이 자녀들 문제, 사업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앞으로 어떤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기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비밀, 그 첫 번째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찾고자 했던 첫 번째 위로는 친구들과 함께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물론 극한 상황에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아마 이 제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을 지니고 계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도 그날 밤에는 외롭고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당장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인간으로서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 전날 밤에 함께 지낼 친구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고통을 만나면은 친구를 찾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굉장히 답답함이 있을 때 오래된 친구,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게 됩니다. 고통의 이 시간에 내 곁에 친구들이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고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친구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명한 화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구가 많다고 해도 고통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실한 우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고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은 마을 그리고 같은 학교를 나왔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고 부대도 같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나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작전 도중에 참호 속에 있다가, 이 참호라는 것은 밑에 굴을 파고 위에다가 흙을 쌓아놔서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초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참호 속에 있다가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적에서 폭탄이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입구가 막혔고 한 친구는 고립돼 버렸습니다. 남은 한 친구가 이 안에 참호 속에 있는 이 친구가 밖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든 구출해 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속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친구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나가려 했지만 부대장이 계속 만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 나가면 너까지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부대장이 잠시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이 친구가 이 참호 밖으로 나가서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서 그 친구를 업고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만
낮은 포복 자세로 참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대장과 모든 대원들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오는가 그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포탄에 파편이 날아와서 이 얻고 있던 한 친구는 이제 포탄에 파편이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어서 이 친구를 참호 속에 도착했는데 불행히도 고립되었던 이 친구는 업고 오면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것 보게 자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네 친구는 이미 죽었지 않았는가? 자네도 지금 죽을 그런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만용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부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치는 부대장을 향해서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짐이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포탄이 떨어지고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친구는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정입니다. 친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정과 친구됨을 기대했지만 제자들은 이 우정을 보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친구 되어서 함께 보내길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그 제자들과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교제를 나누며 위로를 받고 싶어 했지만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명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일까요? 친구는 한자로 말하면 지기라고 말합니다. 알지자의 몸기자.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아주는 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좌절을 알아주고 내 상처를 알아주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앞둔 밤에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서 제자들과 동반했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정에 있어서 실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들처럼 그들이 주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친구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두 장만 넘겨보면 15장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의 참 친구가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이웃 성도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친구들로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준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나에게 배려해 줄 수 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이런 친구만큼은 나에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좋은 친구가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나에게 그런 성도가 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고,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안 피곤하겠습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하시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 그 일을 저 혼자 다 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 곁에 변함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비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도 참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이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지만 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로를 할 목적으로 다가갔다가 결과적으로 나도 상처받고 그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친구 역시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 때로는 친구, 때로는 배우자가 함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입니다. 이 길은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동행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있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았던 그 제자들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동일한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친구, 그 제자들의 위로를 받길 원했지만 결국 그 제자들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위로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있고 제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마지막 그 고독의 순간에 그들은 결국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위로, 제자들의 위로, 그들의 위로를 필요로 했지만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것은 이 당시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가듯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아빠 하고 달려가듯이 아빠 아버지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제자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 가장 먼저 찾아간 그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친구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그 고통을 그대로 쏟아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있던 사람들, 믿고 있던 환경들, 믿고 있던 물질,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진정 힘이 되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좌절과 절망하는 심정을 갖고 아빠 아버지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감히 아빠 아버지요 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심정을 모른 채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떠나갔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고독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봐라, 너희들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구나, 벌써 왔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고독함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갈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고독함에서 끝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한 고독감, 외로움도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있었을 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격려가 되지 못합니까?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 고통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통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일순간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습관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을 이기는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세 번째 비밀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을 만났을 때 참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왜 우리 가정만 그래? 남들이 겪는 건 나는 다 겪는 것 같아. 남들은 이런 고통도 없이 참 평탄하게 지내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이 오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고,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그렇고, 우리 자녀는 또 왜 그래? 하고 있는 사업은 또 왜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정말 고통보다요,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은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오히려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내 질병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나 봐. 엎드려 기도하라고. 아이고, 남편이 속이 상해서 그래, 내가 무릎 꿇고 더 기도하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나 봐. 우리 아내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 그래, 맞아, 알고 보니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주시나 보네. 고통의 뜻을 알면은 그래도 그 고통이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지?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6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 복음서를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그 뜻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세 차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세 번씩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몬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또
역시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보다 훨씬 심각한 어조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좀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좀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강한 어조로 예수님은 시몬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와서는 기도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오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자고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도가 말씀이 바뀌셨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십자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힘을 알고 이제 너희는 자고 쉬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 발견한 뜻을 나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할 거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 끝까지 하겠다라고 막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인이 오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죠. 그런데도 그 고집을 못 꺾어서 끝까지 할 때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어떤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때로는 그 받아들이기까지 힘이 들 때가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뭐 지금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나중에 결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너희들은 자고 그냥 쉬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나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겠다, 라는 주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몸을 맡기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에 고통과 어려움과 난제가 있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첫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만 알 수 있다면 지금 깨어지고 넘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을 알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청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여유와 평안 속에 힘차게 일어나서 실망을 줬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내줍니다.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계속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면 여유 있게 기다려줍니다. 그래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좀 도와줄게요. 이런 여유가 있다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실망을 줬던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고 자신이 겪어야 될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통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겪어야 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괴로움과 아픔을 그대로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르짖고 조용히 하고 이런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동력자들을 통하여 위로하심을 얻는 비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위로의 비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는 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